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많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자기 어린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다 보니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방해가 될까 싶어서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으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른들에게 교훈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려온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를 주님께 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려왔다 했는데 이 만져주심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런 정도로 생각한 것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 데려온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데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했던 그 부모들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아이들의 부모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데려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려온 그 부모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한 대로 소원한 대로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신 그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데리고 오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저 교회 가라고 쫓아보내기만 바쁜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회 보낼 때 오늘 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잘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되고요. 또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들은 그냥 교회 갔다 왔냐 하고만 물어보지 말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또 무슨 말씀을 들었냐 하고 한번 물어도 봐주고 그랬을 때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러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너 예배 참 잘 드렸구나 말씀 잘 들었구나 하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부모가 관심을 가져줄 때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물어볼 것이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잘 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뭐 잘 가르치고 해도 그것이 가정에 가가지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아이들이 잘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엉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들이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리고 뭘 들었다 하면은 그래 그 말씀 듣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네 생활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물어주면 아이들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고 아이들은 대답을 해요. 어른들보다 훨씬 아이들은 영특해가지고요 잘 알아요. 그런 것을 우리 어른들은 한 번만 조금만 관심 가지고 한 번씩 짚어주면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가 되는 거죠. 한 주 한 주 그렇게만 관심 가져주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또 주님께 복을 받으면서 자란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열심히 가르치지만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하는 이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바람이 그저 한 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축복받고 가는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이렇게 좀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아이들 나오는 거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에는 노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하고 하는 말, 이 용납한다는 말은 그리스 말에 아페테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올렸고 하는 것을 제자들 너희들이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말이죠. 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메콜리에테 하는 단어입니다. 메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허락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부정, 당장 멈춰라. 너희들이 왜 아이들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나오지 못하게 하냐. 당장 멈추고 그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은 것은 혹시라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떠들고 하면 방해가 될까 해서 그렇게 제재를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인들 왜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막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주님께 꾸지람을 듣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화를 내실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은 이제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올 때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룰 때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몰려올 때에는 그게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고 또 의존성이 강하고 또 신뢰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이들 때에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일러주셔도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이 모든 내게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내게 유익할까? 유익하지 못할까? 이런 모든 것을 다 따져보아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고 내게 손해가 될 만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이것이 어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름대처럼 어른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도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 어른들이 반갑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반면에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거기에 남자 장정만 배불리 먹은 사람이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은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함께 따라왔던 그 아이들, 예수님은 아마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 따라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아이들은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그 가운데는 구원받은 아이들이 많았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때 배불리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은 살짝 몰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갔는데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거기 또 따라왔지 않습니까? 오락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또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고서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아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른들은 그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서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다 떠나고. 이게 어른들입니다. 내게 뭔가 유익이 되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는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누구에게 기대가 많이 가겠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기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내게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는 요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이 때 내게 나오는 거 막지 말아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때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기가 이 어린 아이 때 인도해야 그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믿음을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릴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됐어요. 영국의 복음 전도자 탐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연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14살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국 전 국민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75%가 14살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살에서 20살까지 요때 예수 믿은 사람은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5%에서 20%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리고 21세 이상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체 그리스도인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그만큼 어렵다, 확률상으로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새로 오신 분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그런 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마 택하신 분 같아요.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런 교부는 9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죠. 마지막에 순교할 때는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예수 안 믿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폴리갑은 이 당시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 나이 되도록 살아왔는데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더 살 길을 택하겠냐.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하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어릴 때 9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신앙이 이렇게 신앙의 위인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지성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7살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됐지만 이 사람의 후손들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후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많은 복을 받게 된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어릴 때 예수 믿고 그 신앙으로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모라비안 창시자라고 하는 진젠도로프 백작은 4살 때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요. 또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헬리는 11살 때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요. 또 유명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폴전 목사님은 12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다 이런 어린 시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게 보면 하얀 도화지와 같다 이래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을 잘 알고 배워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에 무엇을 가르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가르쳐서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인간적인 윤리, 도덕 아무리 가르쳐도 옳은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놓은 것은 그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그로 하여금 일생을 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최간의 씨가 쓴 책 가운데 자녀의 명품 인생 10대에 결정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아이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게 10대에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10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서 어릴 적부터 주님의 사랑받고 자라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록펠러가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록펠러에게 정말 복받아서 부자 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니 엘리자 다비슨이요, 이 록펠러가 어릴 때에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돌 공장에 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하루하루 이렇게 돈벌이 할 때 옷을 지어주면서 주머니를 2개를 붙여주면서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머니, 하나는 네 주머니다. 그러면서 네가 돈을 벌면 반드시 거기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네 주머니에 넣어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 사업을 해서 30대에 벌써 세계적인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록펠러 재단에 지금은요, 록펠러 재단에서 11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계산하는 직원들만 40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어릴 때에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과 네 것을 분리해서 잘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국과 어린아이를 함께 놓고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른이지만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이 순수성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순수함과 신뢰죠, 신뢰.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눈앞에 안 보이면 죽을 것 같이 울어댑니다. 왜? 자기 자신이 약한 줄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 없이는 내가 못 살아간다는 걸 너무너무 본능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죠, 아이들은.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의존하는 이런 신뢰감이,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마음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그 아픈 부분을 찔러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아이를 우습게 여기고 떠든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천국은 바로 이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아픈 부분을 찔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겠어요? 어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순수함과 신뢰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순수한 마음 없이 계산해보고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믿고 있다면 평생을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의문이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 회복하지 못하면 어렵죠. 특히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 약속이 일생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과 순수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평생에 딱 한 번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 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하늘이 열려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세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만 해당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자체부터가 우리의 모범이 돼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하고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다 세례 받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 따라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례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던 관계가 이제는 이어지면서 닫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세례받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했어요. 성령은 평화의 그 영입니다. 또 비둘기 같다. 비둘기가 뭐예요? 평화의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마음에 평안을 주고 평화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세례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본인들은 물론이고 또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니까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성장 과정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꼭 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구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세례는 꼭 받으셔야 되고 세례 받는 날로부터 그 이전과는 완전히 주전주후로 나누어지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세례받은 이후에는 이제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이 복을 세례받지 않고 어떻게 받아요? 세례받을 때 주시는 복인데.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을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평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